지금 성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현재의 교회를 성경에 나타난 표현을 통하여 표현을 한다면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한 여러분은 모두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존재요. 여러분이 출석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자리인 교회는 바로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지혜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그리고 성도가 지니고 있는 힘도 힘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도와 함께 해주는 야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광야길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훼의 능력을 덧입어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다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먼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첫째 과제는 이스라엘을 놓아준 파라오가 마음이 변하여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잡으러 출발했다는 문제요. 둘째 과제는 이스라엘의 진로를 맡고 있는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싸워야만 했고, 날마다 광야길을 가면서 당하는 사막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때와 지금 이때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서부터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과 사람들 관계 등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다가오십니다. 온 우주의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표적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말씀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를 기적은 하나님의 몸짓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 곧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게 합니다. 분명히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게 합니다. 사람이 표적을 발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표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다. 표적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은혜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점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거룩하신 구원 역사를 세세하게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보여주는 그런 그 표적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인간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표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성도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잘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는 성도에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 기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곧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표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표적을 보면 보고 놀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표적을 보면 말하기를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라거나 초자연적인 일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이한 일을 억지로 설명하자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 신기해하지만 그 의미를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사를 부정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연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표적의 의미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표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압니다. 그 점을 아는 사람은 모두 표적을 보았을 때에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서 심각한 질병을 거저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을 믿고 기약 없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버림을 받았고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종일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이 오병이어의 이적에는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서 광야까지 따라온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2절에 기록하기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호기심과 육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단지 호기심만으로 따른다면 무리들은 곧 흩어졌을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야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00명의 어른들은 아무리 신기한 일이라 해도 종일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과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무리가 사흘간이나 예수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사흘간이나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기대와 사모함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흘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누가 숙식을 제공해 주는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 무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무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임을 증거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예수를 사모하여 사흘씩이나 함께 거하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며 그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헌신의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된 믿음, 헌신된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 중심에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계산이 빠른 빌립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고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배부리 먹이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안드레의 인도로 한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아이의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헌신이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속에는 그 신실한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아니면 그 공동체의 헌신이 곧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 이루어질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헌신이 변하여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봉천동에 아무개 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꼭 건축을 해야겠고 성도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 건축 헌금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청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인 한 청년이 혼자서 5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한 청년이 건축 헌금을 작정한 것을 안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집도 중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더 중하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동참하면서 교회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자기 헌신이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수만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작은 불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헌신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러한 헌신을 받으십니다. 나만 가지면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배부름과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나의 드림, 나의 헌신이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에는 사람의 작은 헌신의 열매가 능력의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자비하신 축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과 이 믿음 공동체 속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작은 헌신이 능력의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 역사입니다. 단지 단순한 성도의 헌신만이 아니라 그 헌신 능력이 있는 분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사 곧 감사가 그 헌신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람들에게 주고 그냥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면 몇 사람이 한 조각씩 먹는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믿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과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되 겸손히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과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께 감사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은 주님의 구원 역사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들려지는 드림과 헌신을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과 드림, 간구 등등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아버지께 아를 것입니다. 무시로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갈망하기를 나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든다라고 하세요. 이런 여러분을 주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마포 중앙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꿈꾸는 사람, 꿈꾸는 교회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작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 능력 있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참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런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처럼 우리도 내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 기쁘게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심으로 참으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마포중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마포중학교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마포중학교에 출석하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마포중학교를 위하여 마포중학교 교인들을 위하여 마포중학교 선교구역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나눌까 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간증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내주하시는 은사와 복주시는 은혜가 오직 오병이의 이적을 이루었던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저희들도 내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드린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당신 손에 들고 감사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문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억 위에와 코로나와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